6월 21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성전 청량에 관한 명령과 두 증인의 힘이 넘치는 활동상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해가 엇갈리는 곳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인데 본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팡이같이 곧은 갈대자, 즉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측량하라는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세라는 말씀이신데 그들이 거룩한 위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들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지, 그래서 열매가 있는지를 재어보라는 엄미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 즉 땅에 있는 자들은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과 협력하여 거룩한 성, 땅에 있는 교회, 즉 휴거 후에 남겨진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뜻하시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의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반역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와 배려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하고 사탄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키는 1260일, 즉 42달이라는 것이에요. 42개월이란 기간은 문자적으로 꼭 그렇다는 것보다는 7년 환란에 치른 하나님의 충만한 수, 완전한 수란 뜻으로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는 완전 수인 7년의 절반인 비교적 짧은 불완전한 한정된 기간의 날수 동안에 일어날 짐승 정부의 치하에서 고난과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란 중에서도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기간은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유린하는 기간이며 두 사람의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고 짐승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두 증인에 대해서는 4절 말씀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말씀하셨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어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촛대는 비로소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두 증인의 뜻은 성령님의 기름으로 채워져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히 받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들인 전 세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인 것이죠.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것은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의 불이 무서운 심판의 불로 바뀌어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강한 뜻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해 사탄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무너져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이 아무리 극심한 박해와 죽임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두 증인은 성령님의 기름을 받아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휴거 신부죠. 순교자들이죠.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 42개월 동안의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은 채 모든 환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은 42개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권능을 행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빙의한 사탄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두 증인이 죽은 장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인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8절 말씀에서 소돔처럼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곳이고 이집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학대한 곳이라고 기록하신 것은 그 성읍은 특정한 어느 성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땅의 불신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본다고 해도 그 성읍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가 일반화가 되어 그런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등 얼마나 타락했고 심히 부패했는지,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아서 알듯이 교회만 핍박을 했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말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제 서서히 두 증인의 사역도 마치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내년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여 당당히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고 보따리 다 내려놓고 공중으로 이사갈 채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비상시대입니다. 뇌에 짓받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 가능해지는 것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매매 기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5월 25일에 이미 FDA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상용화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올해부터 임상시험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죠. 지금은 1년에 강산이 몇 번을 변할 정도로 초스피드 시대이기에 내년 미 대선에 당선되게 되어 있는 나팔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하게 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젠 속히 누구에게 빌린 것 갚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안 갚고 있다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누구를 계속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들림받지 못합니다. 지은 죄가 생각나는데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고 있거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내뱉은 말을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가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일입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